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4가정이 출타 중에 있고 여행 중에 계신데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사진을 한 장 보냈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선배님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딱 찍어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윤동주 시인이 다녔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의 그 시비가, 그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고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돼서 그 학교에 정주용 시인, 향수의 정주용이랑 서시의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항상 거기에 윤동주 시인의 시비 앞에 뭐가 있냐면 태극기가 있어요. 제가 그 태극기를 딱 보는 순간, 태극기가 있는 건 알았지만 거기 방명록도 있고 막 있는데, 태극기를 보는 순간 좀 마음이 좀 색달라졌습니다. 일본 땅에 독립운동하다가 붙잡혔던 사람의 어떤 흔적을 남겨놓고 태극기를 항상 365일 세워놓는 거에 대한 의미도 있었겠고, 또 우리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 태극기를 보면 좀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갖는 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달이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고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대우를 잘 해드려야 나라가 어려워질 때 또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같은 날에 왕을 포함해 모든 왕족, 그리고 전현직 모든 총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일반 시민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굉장히 성대하게 행사를 치릅니다. 사망자 그리고 행방불명자의 이름을 적은 책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국기를 앞세우고 그 책이 뒤에 따라오고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다 같이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입장합니다. 입장한 후에 행사 정 가운데 그걸 딱 올려놓고 국기를 덮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합니다.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가와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세련되게 인상 깊게 보여줍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좀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입니다. 종교기자인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장 12절로 26절을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며 서로 우위에 있다고 자랑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누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신앙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사람일 뿐이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것도 차별 없이 다 평등하다고 전합니다. 심지어 율법에 비추어 봐도 우리는 다 똑같다, 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먼저 율법을 받은 특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너희들의 자동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율법을 행해 지켰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율법은 알면 알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나에게 주는 기능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던 유대인들아, 지금 너희의 모습을 보니 겸손한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돌이켜라. 죄인이 행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유대인 너희들은 왜 이방인들한테 계속해서 율법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내 눈을 들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에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근데 이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똑같은 것이다. 너희 교회 안에 3장 초반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자, 내가 정말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3장 후반부에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교회를 향해 당시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의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주보에는 기록해놓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기록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의인으로 불려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즉 의인이 해야 될 일로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으로 불려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 몇 가지 내용을 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의인으로 불려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뭐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뭐예요? 더 겸손해지는 자리로,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나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임을 발견합니다. 내 의를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가 만나면 나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내가 내세울 곳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아니시고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로마에 있던 유대인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율법 아래 없냐? 너희도 율법 아래 있잖아. 그런데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자, 너희한테 말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도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계속 이방인들만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그 율법 너희에게도 하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 너희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그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울의 성격을 알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한성격 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다음에 바울이 눌러서 완곡하게 교인들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욱해가지고 돌로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그만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율법이 누구이냐? 모두에게 다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아니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너희 그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남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야.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율법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의인으로 불려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신앙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날마다 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이것이 계시 종교인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새로운 법,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사랑의 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법을 받아서 그 법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바뀌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 교인들과 같이 극렬하게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고 사납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자와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너무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은 수양, 본능적으로 그런 개념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교는 수신 있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평전한 수신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수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공부예요. 쿵푸. 공부는 뭐예요? 육체와 정신을 다스려서 세상에 나아가 내가 다스린 육체와 정신의 영역을 갖고 뜻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입신양명이에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불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수양이 있잖아요. 불교에도 선불교가 돌을 닦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것을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수신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입신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뜻을 깨닫는다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향해 너희가 강조하는 율법의 내용을 다시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한다면 겸손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취미를 사랑하고 주변 만나는 것들을 좋아하고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장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내 고양이, 내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연약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 연약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게 진짜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롭다 불려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차별 없이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주신 구원을 얼마나 감사해요. 백인들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갖고도 자꾸 차별을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더 좋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를 보면 내 믿음이 더 좋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하고 유대인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판단의 내면으로 더 들어가 보면 죄인인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부인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너가 이방인이냐 야만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거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자, 하고 싶은 말 앞에 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의는 유대의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자랑하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으로부터 했던 말씀인 메시아에 관한 것이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차별이 없이 나타났다. 그런데 너희들 왜 교회 안에 자꾸 차별을 두려고 하느냐.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안식일 지키지 않는 데서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제사장, 대제사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 모른다고 무시하고, 날과 시간과 공간과 사람에 대한 계급적인 갈등과 구별을 두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거 다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차별 없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게 시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와 연관이 돼요. 그런데 그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선을 잘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초창기에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갔던 사람들 중에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 시대에는 교인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 또 개신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들어가서 뭐라 생각했냐?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게
인디안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에서 공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나 백인만이 아니라 인디안들에게도 전달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겠죠. 인디안들이 준 옥수수, 감자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이 나중에 인디안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도 그 율법 우리한테 주셨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 나에게만 주셨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더럽다, 부정하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막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니까 꼴 보기 싫다. 너희들 율법이나 제대로 지켜라. 막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갈등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바울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길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드러내셨다. 그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적인 배경 가운데, 그리고 그 사회는 2000년 전 사회는 차별이 일상인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별이 일상인 사회였어요. 계급의 차별이 있잖아요. 계급의 차별, 남녀의 차별이 있었어요. 또 민족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별이 내재화된 사회 가운데서 바울이 뭐예요? 그거 다 깨트려야 된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아마 미국을 개척한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갖고 나갔다면 흑인들이 그렇게 잡아오지 않았겠죠. 인디안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겠죠. 미국의 예만 들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낫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믿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초청되었으니 하나님께 속해져서 의인으로 불려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서로 감사한 존재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먼저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의를 통해 전해진 구원의 복음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믿음의 양식에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왔는데 믿음의 길 교회 안에서까지 또 차별을 둔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은사의 유무나 소유의 유무로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축복차별론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넓은 아파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여겨요.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무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라고 이름은 모이지만 별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일반 세상 종교와. 은사차별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 그거 다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지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준 거 아니에요. 입신의 관계에 들어가고 신비 영역에 들어가고 그래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의 의식이 있는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목회자가 나타나는 결과는 다를 거예요.
제가 예전에 벌써 23년, 4년 됐네요. 제가 살던 동네에 어떤 교회가 나는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냐면 이상하대요, 교회가. 그러니까 왜 이상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는 꿈을 꿨다고. 그래서 자기 자녀 옷 사는데 헌금하라고. 근데 그 헌금이 나올 때까지 금요 집회를 안 끝낸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같은 한국, 같은 땅 아래에서 믿음 생활하는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정말. 근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그러신대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 같은 노예 소속이었어요.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느냐. 목회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거룩한 사람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총회장이고 노회장이고 당회장이고 뭐가 대단해요. 그리고 회의 때나 의장이에요. 회의 역할, 회의하는 역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입술 가운데 뭐가 남는 거예요? 감사가 남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지금의 내 신앙이 어떤지를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표지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 안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입술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내 주위를 향해 우리 감사의 표현들을 잘 감당해내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의인으로 불려진 사람들이 해야 될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속량에 대한 개념입니다. 거저 값없이 주셨다라고 우리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경에도 불교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유교 용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할 당시 사회가 뭐예요? 불교권이나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단어를 많이 썼어요. 죄라는 단어도 불교에서 온 거거든요. 속량이라는 단어. 근데 거기에 또 값없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값없이 속량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값없이가 아니라 뭐냐면 자유롭게 했다.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이 자기 의지의 자유를 사랑해, 자유를 이용해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한 게 아니에요. 희생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누구를? 그의 아들 독생자를. 값없이가 아니라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성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해의 사람이 되고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 임원이 되거나
노예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당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되어 있어야되는 뜻입니다. 조직교회여야 돼요. 우리 시찰장이 유고가 생겨가지고 우리 북시찰인데 시찰이 갈라졌거든요. 두 개로. 그래서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시찰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저한테 순서가 왔어요. 왜냐면 당회가 구성된 교회가 5개인가 6, 우리 시찰 안에 5개인가 6개인데 거기에 2분이 이제 나가셔가지고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그걸 채워야 되니까 제가 임원을 맡게 됐어요. 맡게 되는 순서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제 앞에 한 분이 계시고, 근데 그분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암 수술하시고 집 앞에 조금 걸어갔다 나와도 1-2시간 꼭 자야 된대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자기 시차장 못 하겠다고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분이 끝까지 고사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또 있으세요. 개인 건강만이 아니라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힘들고 하니까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바로 쓰러진대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좀 제가 목사님 적극적으로 서포트 도와드릴 테니까 목사님 하시죠. 그래서 하셨어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냐? 약간 갈등이 있는 목사님들끼리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그래서 제가 갈등을 보면서 제가 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믿음의 능력이다. 제가 그랬어요. 갈등 당사자한테 목사님 교회에서 재직회하거나 공동회의 할 때 어느 교인이 손들고 목사님께 큰 소리치고 질문하고 따진다고 해서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사람 따로 불러갖고 싸웁니까? 교회에서도 안 하는데 왜 목사님들끼리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화해의 사람이고 화목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싸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된대. 누가 하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목사님이 하는 겁니까? 근데 저희 누나가 뭐라는지 아세요? 김 목사 바른 소리 좀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 저희 누나가 매형을 끝까지 붙잡았대요. 조용히 하라고. 저한테도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노예가 참 평안했는데 그것도 능력이다 정말. 능력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목회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공이 뭐예요? 화해시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화해시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갈등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화해와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 원고대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차별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기의 사랑의 성품을 자유의지로 사용하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도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예배의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해야 될 일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늘 고백하는 삶이며,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알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직 믿음 안에서 감사와 사랑의 삶을 경주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